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이 시간 함께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자뿐만 아니라 말씀에 또 아멘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아멘할 때 그 말씀이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아멘을 할지 안 할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 이번에 우리 케냐 단기 선교팀이 제가 주일날 보고를 드렸지만 가서 헌당 예배를 딱 드리고 그러고선 나올 때 비가 와가지고 엄청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침에 일찍이 출발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기대감을 더하려고 좀 있다가 저희가 아침에 7시에 밥을 먹고 일찍 준비해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산속이니까 또 화장실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다들 많이 먹고 출발 안 하고 조금만 먹고 출발을 했어요. 물도 되도록이면 안 마시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소를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소 한 마리를 잡았다. 그래서 그래 점심 때 먹으면 되지 그러고 있었는데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점심 먹을 때 되니까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빠져나온 거죠. 밥도 못 먹고 빠져나와서 히타를 좀 끄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하지 말으라고 그러시는 건가? 그런데 제가 그날 헌당 예배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메고 푸는 그러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권세 있는 교회고, 그래서 우리 이 타로트의 교회가 그런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주님이 권세를 주시는 교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음부의 대표로 얘기하는 귀신과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삼키려고 해도 삼킬 수 없는 그런 교회.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반대로 이제는 교회가 맨날 그냥 음부의 권세가 막 삼키려고 달려들고 교회는 맨날 도망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음부의 권세라고 했을 때 이 권세가 대문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의미로 대문이에요. 그러니까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한다, 방어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는 교회는 여호수아처럼 그의 군대처럼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복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러한 이 악한 역사들이 영혼들을 묶고 있어요. 묶고 있어요. 죄로 묶고 있고 저주로 묶고 있고 운명으로 묶고 있고 다 묶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의 공포 안에 그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러고서 묶고 있는 거예요. 운명을 거스를 수 없도록, 저주를 거스를 수 없도록. 그래서 거기에 꽉 묶여있는, 포로 잡고 있는 그 성에 이제는 교회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듯이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부의 대문을 가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가 음부의 대문을 지키려고 아무리 해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트려버리고 그 안에 묶였던 영혼들을 구해내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키려고 막 해도 삼킬 수 없다. 이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음부의 대문을 깨트리고 영혼들을 구해내는 이 적극적인
영적 전쟁터에서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는데 막 성도들이 아멘하고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가 먹힌다. 근데 이거 2번을 걸쳐가지고 통역을 하니까 이 원고 준비한 거는 지금 대지가 3개인데 제가 항상 대지가 3개 하잖아요. 근데 2개도 못 했는데 시간이 한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거는 뺐어요. 메고 푸는 권세가 있다, 이거를 뺐어요. 빼고 그냥 급하게 마무리를 했어요. 너무 오래되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다 한참 그 난리를 치고, 그러고선 이제는 비포장 도로이지만 그래도 갈 수 있는 포장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그 도로까지 딱 나갔을 때 1시 반에 나왔는데 6시 넘어서 6시 반쯤 다 돼서 거기를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1시간을 거쳐서 숙소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저녁을 딱 먹는 시간이 8시 반. 그러니까 7시에 밥 먹고 8시 반까지 그냥 생고생을 하고 밥도 못 먹고 쫄쫄 굶고 그러고 가는데, 밥 먹는 자리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그렇게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 마귀가 가만히 뒀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생고생을 한 거라고. 이제 아멘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했던 게요, 헌당 예배 드리고 그렇게 비 오는 날 미끄러져 가지고 막 그냥 그 흙길에서 그 진흙탕 길에서 막 다행히 넘어진 사람은 저하고 저기 우리 이연표 목사님 둘밖에 없어요. 다들 멀쩡히 다 조심조심해서 나가셨고, 목회자들만 넘어져가지고 그냥 바지에 진흙 투성이고, 제가 그 사진 보여드리려고 그러다가 우리 권사님이 막 그 닦고 계시는 그걸 보여주기가 거시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바지를 그냥 가지고 왔어요. 전리품처럼 가지고 왔는데, 이연표 목사님도 화장실 가다 넘어져가지고 다 내려와가지고 그게 좀 다쳤어요. 그런데 다행히 목회자들만 넘어져서 다행이고, 우리 저기 60, 70 넘어가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넘어지셨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고생을 하고 식사를 하시는데, 다음에 선교 오나 봐, 내가 이 고생하면서 이 선교지 오나 봐, 이랬으면 다들 이 선교 막 그냥 다운이 됐을 텐데, 어찌된 영문인지 희한하게 그 고생을 하고 비를 쫄딱 맞고 5시간을 그 산을 막 미끄러지는 그 진흙탕길을 그렇게 걸어서 내려가고 그 고생을 했는데, 다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비가 진짜 축복의 비요, 그 비가 성령의 비였던 것 같아요. 그 비를 쫄딱 맞고 고생을 하고 내려와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영적 전쟁의 설교를 그렇게 해가지고선 이 고생을 한 거라고 그러는데, 다들 그 소리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고생하는데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욕먹는데도, 힘든데도, 그런데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니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그 이름에 능욕받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로 가득 채우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핍박받는 거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크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전에는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경험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으면 이게 하늘에서 큰 상이 내린다는 게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선교팀들이 그 고생을 하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다들 함께, 그 교회 거기 있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막 차를 밀고 끌고 당기면서 그 양복 바지에 다 끌어당기면서 그러면서 함께하고, 그 마을 주민들도 물론 우리 선교사님이 섭외를 해가지고
트랙터가 지나간 다음에 그 아이들 데려다가, 청년들 데려다가 한 20명 섭외를 해가지고 니들 용돈 좀 벌어라. 그러고선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6만 원밖에 안 줬어요, 20명. 그런데 그 친구들이 진짜 고개 다 넘을 때까지 다 같이 했어요. 와, 이 참 그걸 보면서 소망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땀 흘리고 거기서 막 진창해서 같이 이렇게 뒹굴었던 장다솔 선교사님, 견습 선교사로 1년 왔던 그런 전사님도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보니까, 야, 이 선교 현장에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이 고생을 하면서 주의 복음 전하겠다고 아이들 셋 데리고 거기 와서 있는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막 마음이 동해가지고 보따리에 있는 한국 음식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게 저 먹을 때는 안 나왔거든요. 저랑 밥 먹을 때는 안 나왔던 음식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먹인다고. 조금 삐질라고 그러다가 내가 감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곳에 이런 일들이 있구나. 고난이 있어도 괜찮아요. 고생스러워도 괜찮아요. 이걸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열매만 맺힌다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맛을 알란가 모르겠네, 진짜. 알고 싶으면 다음 선교여행 따라 나서세요. 선교지 가면 고생이야. 우리 교회는 선교지 가면 고생만 한데, 그래서 안 나올지, 아니면 정말 선교 현장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대, 고생이 돼도 주님 경험하고 싶으면 거기 가야 돼. 이런 도전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성령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흘러가는 것, 그 속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내지만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의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고 그들에게 강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사장과 그들에게 결국 이 제자들에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그렇게 결의를 하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다,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담대하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들이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그들에게 위협을 가해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놔아졌을 때 사도들이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해요? 오늘 본문에 그들이 놓이고 제일 먼저 동료들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 동료들에게 간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죽겠다, 이러고선 얼른 도망가자. 예전 같았으면 도망가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동료들에게 갔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함께 무거운 짐을 나눠질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한 몸 공동체로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험이 찾아올 때 어디로 가야 되냐면 동료들에게 가야 되는데, 저는 우리 신현교회가 그런 동료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위기를 꼭 기도해야 되는데,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함께 마음을 나누고 같이 울고 같이 보듬어야 될 텐데 동료가 생각나지 않아요. 같이 나눠주지 않고 같이 기도해야 될 기도자들이 생각나지 않으면 이게 참 큰 문제죠. 그래서 소그룹이 참 중요한데, 우리 기도 모임 안에 이거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참 위급하고 힘든데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동료들이 있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신현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생각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동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서 그 일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듣고 부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야, 이 큰일 났네, 우리 죽었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고선 부정적인 얘기들을 막 해서 마음을 낙담하게 한 게 아니라 도리어 다 듣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때 역사하셨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실 때 저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다 같이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하나됨의 이 기도의 역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들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너무 명확하게 봤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치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제일 먼저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한 마음 되는 게 중요하죠. 한 마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모두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무슨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들의 지금 사도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의 위협을 듣고 와서 이들에게 알렸을 때 듣는 순간에 모든 동료들이 다 무슨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기도해야 될 내용이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는데, 다 하나같이 그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께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살면, 기도가 하나 돼서 기도하면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싸움은 우리의 힘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 것,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하죠.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믿음으로 반응하게끔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 이런 일 있으면 너 기도해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살아.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구할 수 있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자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고 교육 수준이 다르고 여러 모습들이 그동안 달라서 모여서 회의만 하면 회의가 돼요. 모여서 회의만 하면 자꾸 회의주의가 빠져가지고 되다 안 되다 이러다 자꾸 안 되는 쪽으로 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날 늦어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끊었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주신 권세가 매고 푸는 천국의 열쇠의 권세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묶느냐, 무엇을 매느냐, 영적인 악한 역사들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활동할 수 없도록 포박하는 거예요. 포박, 그냥 포승줄로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할 수 없도록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고, 어둠의 역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고, 이게 교회에게 주신 권세란 말이에요. 푸는 역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묶여있던 영혼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죄악에 묶여있는 영혼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질병에 묶여있는 영혼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악한 역사들의 지배 속에 있었던 영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 기도하는 열쇠를 교회에 주셨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권세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타로트에 가서 요거를 얘기를 하고 와야 되는데 다음에 한 번 더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권세 있는 얘기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엄청난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적 전쟁에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 사용하려면 교회가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켜. 이 교회가 하나 될 이유는 그거예요. 근데 마귀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 될 수 없도록 계속 분열의 영을 갖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말 때문에, 생각 때문에, 색깔 때문에. 뭐 그 별 무슨 색깔, 건축할 때 교회들마다 되게 어려운 게 색깔 때문에 그렇게 힘들대요. 색깔 때문에 벽돌 색깔 뭘로 할지, 페인트 색깔 뭘, 그것 가지고 그렇게 그냥 분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바르고 싶은 대로 바르시고 쌓고 싶은 대로 쌓으시고. 여전도회가 분열의 영이 막 역사하면 주방에서부터 역사한대요. 김치 담글 때 이게 소금을 얼마를 넣을지, 내지는 이 고춧가루를 어떻게 넣을지, 뭐 깍두기를 담글지 배추김치를 담글지, 이런 것 가지고 분열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렇게 권세 있게 여전도회를 막 그 주방을 막 휘잡고 계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정말 조용해졌어요. 쥐지근 듯이 그냥 조용해진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그 피해를 교역자들이 많이 봤어요. 김장 때였어요. 도대체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배추김치가 짰어요. 썼어요. 근데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전도회가 와가지고 배추를 절인다고 소금을 탁 해도 몇 바가지 탁 뿌려고 다 했는데, 다 끝내고 났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말한 대로 안 했다고 오셔가지고 몇 바가지를 또 소금을 쫙 뿌렸다는 거예요. 이미 뿌렸는데 자신이 보기에는 적다고 생각했대요. 그리고선 2배로 뿌린 거예요. 나중에 이거를 씻었는데 씻어도 이미 뭐 절일 대로 절여진,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무도 쓸어놓고 뭐도 쓸어놓고 막 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김치는 빨아서 먹고 설탕 뿌려 먹고 별의별 짓 다 해서 먹었어요. 그분 한 분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는 이분이 다음부터는 주방으로 안 오신 거예요. 피해는 컸으나 은혜는 됐어요. 여러분, 교회에 막 분열의 영들이 막 그렇게 와가지고선 그렇게 뭐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데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리고 또 연세가 좀,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한테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닌데 저희 어머니 보니까, 우리 어머니 또 방송 보시는데 연세가 드시니까 점점 짜져요. 입맛이 조금 더뎌지셔서 짜져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서 소금을 넣으세요. 허 권사님, 계산해서 소금을 넣으세요. 연령대별로. 다음 주에 김장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 은혜가 넘쳤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성전 미문에 앉았던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것 때문에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막 회개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날마다 회개하고 주께로 막 돌아오는 역사가 순식간에 일어나잖아요. 교회 개척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3,000명의 교인이 막 새신자 등록하고 4,000명이 막 오고,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신났을 거 아니에요. 사도들도 신나고 막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도 막 신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밤새 데려다 놓고 예수의 이름 증거하지 말라고 막 핍박이,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나눠질 수도 있는데, 도리어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는 뭐 했느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질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 기억에, 제 신학교 다닐 때였어요.
신학교 다닐 때 PD 수첩에 서울의 장신대에서 PD 수첩에 그 교회가 갑자기 탁 등장해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있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뭐 담임 목사가 탁 뭐 재정을 다 갖다가 뭐 어떻게 했다 이러면서 PD 수첩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 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크게 건축하고 있었고, 그 교회는 그 건축하는 동안에 뭐 하고 있었냐면 공장, 그 폐공장, 그 공장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PD 수첩에 나온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근데 저희가 같이 이렇게 대전에서 올라간 동기들이, 그럼 이때 시험 기간이나 뭐 이런 때는 학교 체프를 안 드리고 밖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같은 때는 저 명성교회 새벽기도 유명하다니까 거기 가보자, 사랑의 교회 새벽기도도 한번 가보자. 그러고서 그냥 지방에서 올라갔으니까 서울에 있는 좋은 교회들, 막 소문난 교회들 다 여기저기 찾아다녀봤어요. 근데 그 교회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전사님들이 같이. 그래서 그 교회를 갔어요. 그 공장에 막 콘센트 지붕 위에, 지붕 아래 교회가 막 공장 바닥에 이 의자 깔아놓고 그러고선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예배가 1시간 만에 끝났어요. 근데 끝나고선 교회 광고를 뭐라고 하냐면, 이 교회가 어려운 문제를 이번에 방송에 나가고, 어려운 문제가 뭐가 좀 오해가 되고 잘못된 보도가 나가서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려우니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고선 광고하는데 가실 분들은 가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수요 예배 1시간 예배 끝나고 얼마나 기도한 줄 아세요?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교회 예배를 드리고 그 기도회 끝까지 다 우리 전사님들하고 같이 참여하면서, 그러고 나서 그 봉고차를 타고 학교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는 이 시험을 이길 것이다, 분명히 이길 것이다. 그러고 나서 정말 새로운 예배당 짓고 그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그 PD 수첩에서 사과 방송이가 뭐 나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벌써 꽤 오래된 거죠. 1990년 후반부였으니까. 그 교회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기도하니까, 교회가 똘똘 뭉쳐서 기도하니까 도리어 더 은혜가 넘치고 충만해지고, 도리어 시험 들지 않고 도리어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박해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똘똘 뭉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박해가 교회로 하여금 하나 돼서 기도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기도한 내용,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성경을 쫙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한마음 되니까 지금 이렇게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박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말씀으로 꿰뚫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이 들 때, 그때는 희한하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런 말씀이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말씀이구나. 평상시에는 잘 주무시던 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을 들으려고 눈이 동그래져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희한한 건 그분들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쫙 훑으면 저분은 누가 말씀의 은혜를 입고 있는지 다 보여요. 앞에 서 보세요. 설교해 보세요. 다
보여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누구랑 쳐다보면서 설교를 하고 싶을까요? 자꾸 딴 생각하고 주무시고 고개 쳐박고 이렇게 시계만 쳐다보고 계신 분들 보고 설교를 하고 싶을까요?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은혜 받는 성도 눈을 보면서 설교를 하고 싶어요. 저분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 저분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있구나. 그러면 그분 쳐다보면서 설교를 하고 싶다니까, 사람인지라. 여러분, 김창옥 씨가 굉장히 말을 잘하잖아요. 토크쇼 이번에 또 온다고 막 붙여놨더만요. 근데 그 김창옥 씨가 우리 이은영 성사님 케냐에 와서 한동안 거기서 훈련받고 간 사람이에요. 요즘 저 창욱이가 믿음 생활 잘하나 모르겠네. 그리고 우리 이은영 성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 케냐 거기 와서 한동안 훈련받고 삐쩍 말라가지고 그러고선 은혜 받고 그러고 간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즘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김창욱 씨가 그냥 토크쇼 할 때 그냥 되는 줄 아세요? 앞에서 얼씨구 이런 거 잘해주니까 토크쇼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리액션 해주고 반응 있고 자기 말에 막 귀 기울인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 하지. 그 사람이 토크쇼 못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앞에 있는 10사람만 눈을 딱 감고 안 듣는 것처럼 그러고 있으면 할 맛 하나도 안 날 거예요. 그래도 오늘은 절 쳐다보셔서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알아듣는 분들이 계셔서 다행이네. 여러분,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역사하는 걸 알게 되어져요. 성도가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왠지 아세요? 광야를 경험하니까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여러분, 저는 몽골 가면 그냥 잔뜩 쏟아지는 별을 볼 줄 알았어요. 근데 몽골의 숙소에 가서 불이 환하게 켜 있으니까 별이 쏟아지기는 뭐가 쏟아져요? 하나도 안 쏟아지고. 밖에 나갔는데도 안 쏟아지더라고요. 인간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별이 안 보이더라고요. 별이 깜깜해야, 흑암이 있어야 별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 너무 많으면,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세상의 소리를 다 걷어내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을 걷어내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박해가 일어났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은혜가 뭐였냐면 그들에게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이 일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여러분, 말씀에 맞장구를 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는데 내가 들을 귀가 없어서 잘 아멘이 안 됐는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들을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우리의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겠다는 거죠. 말씀에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인간 또 동물 빼고는 다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고 다 창조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온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빚으시고 주의 영을 부으시고 그 인간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 말씀하신 거죠. 말씀을 통해서 너와 나의 관계를 형성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말씀대로 되어진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의 주파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동, 말씀의 파동과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파동이 잘 어우러지면 말씀 안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계를 경험하며 살게 되어져요.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말씀이 열매되어지고 역사하시는 그 말씀으로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왜 성령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예요. 세상이 움직여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주파수에 우리를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조화롭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리를 다시 주님의 말씀 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고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오늘 이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부르짖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주님의 주파수에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주파수에 맞춰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삶의 은혜를 입기 시작하면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이 막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내 욕망에서 울려나오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조율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MIP 기도가 말씀 기도가 있잖아요. 말씀을 놓고 말씀의 확장 기도를 막 해나가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말씀의 주파수를 맞춰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실제가 되는구나. 그럴 때 그게 믿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경험. 우리 고3 시험 보기 전에는 많더니 다 어디 갔어? 면접 보러 갔나? 너희들이 그런 말씀을 경험해야 돼. 우리 청년들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이게 내 믿음이 돼야 돼. 이게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육신 되신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 박해가 일어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고생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구나. 아니, 하나님이 미리 예기해 놓으신 예언대로 되고 있구나. 세상의 군왕들이 막 나서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 이거 말씀 속에 다 이미 있었구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이스라엘 백성과 합해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서 이렇게 한 일이 말씀 속에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섭리대로 되고 있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쌓아갈수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체험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믿음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서 29절에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를 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주님, 저들이 지금 우리를 협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말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는데, 이거 돌아봐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대주제여, 이게 무슨 호칭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인이신 분이세요.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살펴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위협함을 하감해 주시거나 또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구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존재인 거예요. 건짐을 받고 그곳에서 얼마든지 빼내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자꾸 위축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이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확신하면 우리의 기도가 분명한 곳에 선포되어지고 분명한 곳을 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협박받는 것,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이어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이 위협을 하감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에게 주신 지상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 전하라는 거, 제자 삼으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정확한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로 부름을 받아요? 자식 잘 되고, 뭐 부동산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이것 때문에 그 복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니 빌기를 다 마치고 31절 후반부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러면 기도한 대로 돼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중요한 거죠.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좀 지혜롭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대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무슨 수를 써서도 응답을 주세요. 내 욕망에서 나오는 어떤 욕구적인 그러한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것도 하나님 들어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지혜롭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죠. 물론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여기 얍삽하게 이렇게 기도하는지 알아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면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평과 상황 아시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장사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걸 통해서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직장도 승진하게 되고 대학 가는 거 떨어져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음이 드러나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귀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이거 응답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병 낫는 것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도, 야, 서용진 목사 능력 있어. 기도만, 안수기도만 하면 병이 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아멘도 해주시고, 그걸 원하는, 그렇게 되면 더 좋겠죠. 근데 저도 약한 사람인지라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보니까 이게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제가 한 번은 전에 한번 얘기도 한 것 같아요. 청주에 있을 때 우리 누나가 계셨고 그 밑에 남동생이 계셨고 집사님, 또 안수 집사님 그랬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남동생이 암에 걸려서 말기 암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서울의 병원에 지금 거의 중환자실에 있는데 목사님 올라가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 집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간절하셔서 그래서 병원에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시는데 그냥 올라갔으면 제가 시험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올라가시면서 거래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동생 살려주시면 집 한 채를 주겠다고. 그 순간에 제가 집 한 채가 갑자기 왔다 갔다. 용서하십시오. 저도 물질에 약한 사람이라. 와, 이게 집 한 채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거는 하나님은 제 뜻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교만해질까 봐. 어떤 때는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가서 선포하면 와, 뭐 병든 자가 낫고 죽을 자가 살아나고 그러면 전도도 잘 될 거고 교회도 부흥할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젊었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막 안수기도도 막 하고 그러는데 희한하게 안수기도만 하고 오면 돌아가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주님이 영광을 드러낼 때 그때는 주님이 하시는구나.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와서도 제일 어려운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이분들이 꼭 항상 이게 아프세요. 그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한 번씩 오면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와서 기도를 해드리거든요. 기도를 해드리면 담임 목사 체면을 좀 봐서 좀 낫게 해주시든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되시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고선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럼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다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철저하게 그거를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했을 때는 내 입신양명을 위해서, 내가 잘 나가는 주의 종 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한 거거든요. 저는 소망하기 우리 신현교회가 이런 은사나 기적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오늘도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늘도 치유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병들이 다 나서 버리고, 그냥 교회 안수기도를 굳이 안 해도 그냥 다 말씀 듣다가 은혜가 되고, 말씀 듣다가 찬양 부르다가 확 낫고.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주님의 몸 되신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부활의 생명 가진 교회들은 그런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신유와 표적과 기사, 사실은 믿음의 열매들이긴 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치유도 일어나는 거고, 믿음이 역사할 때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은사가 주어집니다. 저는 우리 신현교회가 정말 기도로 넘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이런 기적의 역사들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소그룹들, 우리 사랑방 모임에서 위하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눈물뿌려 한 기도가 누군가가 치유되고 암병이 떠나가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들이 막 사랑방에서 간증으로 막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기도팀이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5시간 만에 빠져나왔다니까요. 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거기를 어떻게 내려왔나. 제가 오죽 답답하면 그래도 제가 로밍을 해갔거든요. 막 우리 거기에서 12시면 여기가 6시예요. 6시간 뒤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5시면 거제는 11시인 거예요. 지금 뭐 다니엘 기도회 끝났습니다, 뭐 이렇게 막 10시쯤 이렇게 나누는 거야. 4시 막, 그때는 우리가 막 사투를 막 벌이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렇게 문자가 교역자톡에 딱 올라오길래 제가 거기다가 우리 지금 이런 상태니까 빨리 중고기도팀 한테 기도해라, 기도 제목 돌려라. 그러고선 영상 막 차 미끄러지는 거 그 영상을 착 찍어가지고 탁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교역자들이 같이 기도한다고 확 올리는 거예요. 딱 빠져나온 시간이 6시가 넘었으니까 밤 12시가 넘어간 거죠, 한국 시간.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막
하고 있을까봐 잘 빠져나왔습니다. 30분 늦어도 30분 안에 나올 거리를 5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자를 탁 보냈어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살아 돌아와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 마치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여러분,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땅이 진동했다는 얘기는 원래 폭풍, 파도 이런 때 쓰여졌던 단어인데 여기에 이 진동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성령이 우리 인생에 임하면 인생에 폭풍이 일어나요. 인생에 놀라운 파도가 일어나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크게 진동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진동이 일어나요. 진동이. 사사기에도 보면 주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 진동이 있어요. 지금 그들이 빌기를 다 마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니까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의 진동이 일어나.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폭풍같이 막 임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막 진동으로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진동하는. 그렇게 진동하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어.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던 그들이 자칫 설교도 하다가 사람들을 보다가 여러 사역에 지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시는 건 아닌데 충만했다가 약간의 소멸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염려와 걱정은 때로는 우리에게 소멸을 그러니까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성령 충만은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다 장악한다라고 보면,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다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보면, 소멸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그 영역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힘이 준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내어주는 것만큼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면 성령이 그곳에 역사하지 못해요. 불안해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면 모든 건, 믿음은 맡기는 거잖아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 영역만큼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성령이 염려하다가 조금 그 힘이 다스리는 영역이 좀 줄어들었을 때 그들이 기도하고 진동이 오고, 그러고 나니까 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것은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게 위해서.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여기 담대히라는 말은 솔직하게, 숨김없이 말한다,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장소든 어느든 그곳에서 쫄지 않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놓고 이제 증거하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인간적인 시각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해내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 나라 확장의 나팔수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영혼의 진동이 오고 우리의 마음을 가득 묻고 있고 닫아놓고 있고 있었던 그 모든 막힌 담들이 다 그 진동에 다 무너져서 흩어져 버리고, 묶인 것들이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성령이 임재하셔서 진동함으로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히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신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이 능력되고 소망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가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동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셔서 은혜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이 밤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박해 속에서도 교회를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시고 한마음 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신년대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음 되어서 즐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 영적 전쟁의 수행의 성공에 서서 하나님 이의 영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부족하도록 온 교회가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체의 교회가 이제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더불어서 함께 여러 어려움들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한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과도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마다 깨달아지고 진리로 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견자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넘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응하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으로 사실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이 잘 너희보다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성령 인도하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우리 하나님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의 역사를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들이 하여 주옵소서. 이 밤 주여 성령의 영광에 하늘아버지와 우리를 심정받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영광과 원정의 시험주시고 완전히 물로부터 자녀가 시험주시고 주시옵소서. 정결한 모습으로 손을 붙들어봐 주옵소서. 주여 역사여 이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고백하여 아버지의 세우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의 성령의 역사여. 우리의 연이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대주자가 되셔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다스리시는, 그러면서도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원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심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위기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게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친구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오늘 성도들의 삶의 기다림마다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들 속에 주님을 구하며 나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대주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오직 복음을 증거하시고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으신 자들에게 우리의 발걸음하여 오직 예수를 복음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고백도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귀신밖에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래도 성도들 하나님의 영에 타로를 잡히게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고지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고지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적 시간 변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주의 말씀 하여 우리가 올라오니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눈이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무 구성입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직 주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 앞에 엎드리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육신의 힘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영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시는 믿음의 기도, 심정적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벽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여기 이 자리에 찾아와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저는 닮은 자를 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루살렘 그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시간 변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면에 새로운 아버지의 결단과 결심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열매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만 만나 주옵소서. 다른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와 주시고 주여 우리가 이 기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내면의 영적 하나님의 시각변도 하나님의 나타나게 주시고 그리고 이름으로 잊지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향하여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진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파도가 일어나게 하시되 성령의 파도가 일어나게 하셔서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묶고 있는 모든 착고가 풀어지게 하시고 옥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